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힘 있는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신 날,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하나로 모이고 두려움 속에 있던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던 날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니 화면이 이렇게 뒤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는 다 없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화면이 조금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불편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무너진 마음이 회복이 되고 마른 뼈와 같았던 그 공동체가 생기가 돌고 그저 생기만 도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침체되어 있던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도행전 13장의 장면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는 좀 달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다채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시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 중심에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 성령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과천 약수교회도 이제 이러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또 새롭게 일꾼들을 세워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꾼을 세운다고 하면은 간혹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일꾼이 되면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참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60대 이제 중반이 넘어서 후반을 향해 가시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사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사역을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프신 어머니를 지금까지 계속 모시고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교회를 섬기고 싶었으나 한 번도 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이 되어서 권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남은 약 4년의 시간 동안 제가 그동안 못했던 봉사를 다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또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본인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야말로 복된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믿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아침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안디옥 교회가 순종한 것처럼 지금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깊이 살펴보며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교회 역사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시작점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갔다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사역을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출발점으로 이 사역을 시작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을까?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출신, 배경, 은사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하나 되어 세워져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대부분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거나 아니면 비슷한 문화, 비슷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어떤 지역 교회의 형태를 넘어서 성령께서 친히 세우시는 복음 공동체의 본보기로서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됨의 중심에는 말씀을 붙들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까지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출신도, 배경도, 성격도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 뭐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니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 지역 자체가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이고, 마나에는 좀 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분봉한 헤롯과 함께 자란 사람. 그래서 정치권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과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을 넘어서 그 하나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과천 약수교회도 다양한 배경과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모였지만 한 말씀,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부흥을,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과천시를, 이 민족을,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안디옥 교회를 넘어서는 우리 과천 약수교회로 사용하실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믿음이 되어서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안에 이 말씀의 가르침이 살아 역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들을 선지자들 그리고 교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이 선지자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고 또 시대를 분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고 선포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들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긴장 속에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길을 밝혀주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소망과 위로를 주고 때로는 권면하는 자,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중심에 두고 사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서 뭐가 흘러가야 됩니까? 강단에서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논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이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사의 핵심은 이 적용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어떤 그 방향을, 비전을 탁 제시하고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교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실제적 방법을 함께 나누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아주 넓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들, 그리고 순원들을 또 말씀으로 케어하고 돌보고 하는 우리 순장님들, 교회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적용하면서 보여주시는 자들, 그런 분들이 바로 교사의 사명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와 교사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심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연결되고 결합되고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에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과천 약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인간의 그 어떠함은 다 잠이 들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이 강단,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가르치는 이들로 말미암아 함께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과천 약수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이 환경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초대교회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말씀과 기도는 목회자의 사명에서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목회자가 온갖 행정에 묶이고 때로는 생계의 압박 가운데 놓이게 되면은 정작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전하는 일, 그리고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를 돌아보고 채워가는 일,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일에, 이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 목회의 방향이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꿈꾸는 목회입니다. 저는 목사는 가급적 목양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과 기도와 신방에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행정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살펴봐야 될 것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또 열심히 또 업체도 알아보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행정은 이제 행정과 목양이 완전히 분리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또 이 일들을 감당하고, 또 목회자들은 이 목양하는 일에 열심으로 해나간다면 이 초대교회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7 집사와 같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복음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누가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 모든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또 지켜야 할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들, 특히 담임 목사와 동력하는 우리 부교역자들이 또 말씀과 동력하는 이 사역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의 불꽃을 더 태워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말씀은 살아 역동했고, 성령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교회, 우리 과천 약수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그건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린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망설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사가 너무 부족하니 교사로 조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헌신해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피택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뽑을 때 되면 또 이런 얘기들이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겸손한 태도는 귀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그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에게 그저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겸손한 태도라고 하면서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불신앙의 행위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입이 짧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보내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자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나는 하고 싶지만 열정도 있어서 기꺼이 목사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어떤 능력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사명이라는 것이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이고 또 타이밍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중에 한 귀한 가정을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그 남편 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마음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뭘 결심하셨을까? 그래요. 집사님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제가 목사님 과천 약수교회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을 옆에서 동력하면서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어도 그분이 제가 보니까 교회 오신 지 1년이 조금 더 되셨더라고요. 아직 그런 마음과 열정이 다 있어도 아직은 이제 장로님으로 부르심을 받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안수 집사님으로 또 교회를 섬기시고 또 부르심을 받는 거죠. 이런 겁니다. 나는 하고 싶고 난 열정도 있고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반면에 준비가 안 되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근데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뜻밖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대하는 이 태도도 사실은 달라져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부르신다면은 주여 저는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언제 말씀을 하셨느냐 이 부분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서 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안 먹는다거나 일정 기간 음식을 먹지 않는 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내 육체적 필요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영적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그 영광을 구할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이, 말씀으로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없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이, 봉사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이 없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직분이 무엇이 됩니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심지어 내 힘으로,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을 해야 그게 사역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니 내 힘으로, 내 어떠함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영적 침체에 오히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일꾼들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우리 점점점 많아져서 자리가 꽉 차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집회 때는 더 많이 오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찬찬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은혜를 받는 새벽 기도에, 그리고 한 주간 그 강력한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금요 집회 가운데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닮아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 되신 분들은 특별히 그 은혜의 자리에 더 나오기를 사모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이 직분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것이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지지 않았고 그들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임하자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안수하여 보내니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 안수하면 보통 직분, 임직자들 세울 때 안수하는 것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수하다는 것은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명을 앞에 두고 교회가 그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파송하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파송하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지만, 보통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인턴 선교사들, 단기 선교사들이죠. 한 1년, 2년 정도 단기 선교사들 보낼 때에, 아니면 중장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파송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에 나와 그 가정이 다 나와 있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일어나서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다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안수는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 보낸다는 동력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영적 결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자원해서 뛰어든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름을 받는데 그들은 또 따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참 재밌는 부분입니다. 왜 함께 세움을 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따로 세움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각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구별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은,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안수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는 목사로 이렇게 각자 각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 의지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불러 시키시는 일임을 알고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여러분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성령이 불러서 시키시는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그것은 은혜이고 영광이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현을 보시면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보내니라. 이 보낸다는 의미도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이쪽으로 보낸다 이것을 넘어서서 놓아준다, 풀어준다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내는데 왜 놓아주고 풀어주느냐? 교회가 우선은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없으면 안 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유익을 위해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난다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새벽에도 금요 집회도 모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시고 새벽기도 마치시고 또 장로 기도회도 하시고 그 아침에 또 당회를 열어서 또 교회 일을 논의하시고 기도하시고 애쓰시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든 또 수습하려고 하시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보시면은 제일 더울 때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 줄 아십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땡볕에서 여름에 그 땀이 뻘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도 거기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멋지게 쫙 차려입고 오셨지만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 한 몸을 헌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방에서 푹푹 찌는 그 열기 속에서도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할 때는 왜 놓아준다 풀어준다고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다 붙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일꾼분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야 이번에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집에서는 좀 놓아줄게. 놓아드릴게요. 풀어드릴게요. 주의 영광 위에 힘있게 사역하다 오세요. 그런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밤에 들어갑니다. 나올 때 잠자는 거 보고 옛날에 우리 이제 선배님들 이제 다 그렇게 하셨죠. 저도 이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잘 때 이제 들어가면은 애들이 아빠 보고 싶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놓아주는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이 순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재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장을 통해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고 교회는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그 부르심 앞에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여러분 직분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맡기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부르심을 귀히 여기며 기도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과천 약수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일꾼들을 세울 때에 기도하고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공동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우리도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영광스러운 사명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시 순종하겠나이다.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뜻이 어디인지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과천 약수교회에 주신 귀한 직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불러 시키신 일을 부르신 줄로 믿고 아버지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영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주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집회의 자리에 더 힘써 나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